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게 지금 도저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요셉도 아마 당시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처럼 믿음 좋고 크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직도 어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뼈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외의 모든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흥왕해가지고 막 복음이 막 전파돼서 불같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천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빌립의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사도였어요. 6절을 보면 빌립이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이상한 일이죠. 일을 못하는 사람을 광야로 내보내셔가지고 연단시키시는 이런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만, 이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잘 나가던 빌립을 거기서 하나님이 더 쓰시지 광야로 그냥 말하자면 좌천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었을까? 자, 첫 번째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처럼 유능한 신앙의 사람을 순교하게 하셨을까?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은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죽임당함이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그 죽임 현장에서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려면요, 죽이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율법말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그 죽음의 거기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 있다가 바울이 여기 있다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또 거기에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사울, 바울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이 여기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9장에 가면요. 사울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도대체 저들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을 저렇게도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어가는 현장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 고민을 사울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잘나가던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시고 새로운 이제 사도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들어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핍박의 사건입니다. 핍박의 사건. 그 복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갑자기 핍박이 와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 흩어지게 돼요. 사도 외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이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불같이 일어나는 그 복음의 현장에 왜 마치 봄에 산불이 나면 이 산불을 끌 때에 이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들이 흩어져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유대 전역으로 이제 막 핍박을 피해서 이제 흩어졌는데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 핍박의 현장에서 피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일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봄불을 갖다가 나뭇가지로 쳐서 이 핍박이 임했을 때 그들이 퍽퍽 튀어가지고 이곳저곳에 복음의 불을 붙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자, 26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여기 또 보내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광야로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광야길로 간 빌립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는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께서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고향으로 아프리카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지금 90%가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앞길이 막히고 사방이 다 막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이런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어요?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셨고 섭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근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음의 지경에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또 애굽에 살게 하시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수백 년의 후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 계획하시고 다 손으로 만지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수백 년 후에 뭐 수십 년 후의 일들을 알 수 있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나 교회에 큰 핍박이 난 것이나 빌립의 일이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일어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나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